안녕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특별한 말씀을 짧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 중에 열린 베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 이 열린 베델교회를 귀하게 들어쓰시겠다 하십니다. 통행하시고 임재하시되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순간마다 때마다 돌아보시는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리 가자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경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함께 하시면 이 땅의 수많은 상처투성이로 피폐한 삶 가운데 곤고하게 사는,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떠돌이 영혼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겸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 쓰실 때 여러분이 차고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절대 겸비하시고 여러분의 약함과 비천함과 자금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선교주간 주제가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도의 삶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등등.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록된 그들이 걸어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차취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명백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오늘 짧은 본문에 2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에녹이란 말의 의미는 시작한 자.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시작한 자,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받쳐진 자, 막 그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 에녹의 삶, 이번 특별 선교 주간에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누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주어져서 에녹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러신 게, 내가 에녹과 함께 동행하듯이 너의 평생 너와 함께 동행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기뻐했느냐, 감사했느냐, 자꾸 지적하시는 거라. 그래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참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약하고 모자라고 또 작고, 그런 저와 함께 저의 그런 비천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매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겸비해지셨고, 또 얼마나 이 못돼 먹은 사람하고 인간하고 함께 사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릴 수도 있지 않으셨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 지난 세월들이 참 너무 감사하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이렇게 동행했다. 이건 에녹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부족하지만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통했다는 에녹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고, 다만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만 가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로는 아까 예언의 말씀에 좀 말씀했지만 많이 때리세요. 사랑의 매를. 그렇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통했다는 나의 오늘의 고백은 참 작은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통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작은 나와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의 삶,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시작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그 어떤 계기가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된 삶을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20년, 30년, 에녹에게는 300년을 하나님과 통해하시며 살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셋째는 결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 와요. 그 끝나는 시점에서의 에녹에게 일어난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정기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내 일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서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볼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에녹의 삶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먼저 보지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영상 띄울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지대를 낳았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있어서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었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던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학자들 다른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학자 나름대로 해석이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성경은 뭐 짧게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하고 중요한 것은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느냐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이 사건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의미였고 특별한 계기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특별한 사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과연 내게도 일어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분명히 시작하셨다고 분명히 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 분은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저스러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지독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만 감히 그런 고백을 명확하게 할 만한 그런 내 삶이 아니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해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겠고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일생을 내가 통행하면서 너와 함께 살아가리라 하실까 하는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나를 내세울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통행하실 만한 그런 삶이 못 되는데 라는 죄책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되게 다 비슷한 모습이고 비슷한 모양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아주 망가질 때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의 가정에 신방에 갔는데 방앗간을 하신 분인데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해.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방문 안 문 사이로 안방에 마루에 앉아있는 제가 듣기에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도저히 듣고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구타하는 게 폭행하는 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망가지고 모진 사람인데 이분이 수요일 밤 예배 교회 오신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고 친구가 이쁜 여자들 구경하러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밤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누군가가 막 흐느끼지 않으려고 막 억누르는, 그런데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흐느낌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로 변화되었고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50평생 쌓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회한이 일어나는가 봐요.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이 이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0년인데 이제서 새각시 대접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형제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이 가운데 가장 공고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가운데 누가 가장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 삶의 절망을 느끼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통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둘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녹의 삶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슴에 와 닿았고 거듭거듭 저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에 감동이 됐습니다. 본문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 간단한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저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별개의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또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 특별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좋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낳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본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전혀 영역이 다른 삶 같은데,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진행형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은혜가 너무 좋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경건생활과 세속생활, 교회와 가정, 목회와 부부관계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이 부분을 거듭거듭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제가 잘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대언하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으며라는 이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통행하시면서 바로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신 것이에요. 평생토록 수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지금도 거의 매일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도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주님을 앙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하다,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자매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똑같이 에녹처럼 이 손목사처럼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똑같이 수없이 체험을 하셨구나. 체험을 하시되 베드로는 더 엄하게 다스림을 받았구나 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영상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 가운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좋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베드로 사도가 결혼했잖아요. 가정을 가졌는데 베드로 사도가 된 후에도 사모님한테 투덜거렸다가 사모님한테 성질을 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단 말이 뭐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호흡을 멈추게 심장이 멈추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모님한테 성질을 내고 성질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숨을 막히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징계, 사랑의 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려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가정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종국이었다. 끝이 온 거죠. 본문 5장,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300년간 통행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그리운 집으로 갔다. 본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데려가셨다. 옮겨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녹이 데려감을 당한 데려가심, 옮겨짐,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환희라고 표현합니다. 큰 기쁨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 에녹처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심을 받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두 가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는 아니 것이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옮겨 주실 텐데 나도 언젠가는 에녹처럼 그 옮겨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까, 피 맺힌 것이라고 할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천국에 저를 데려다 놓으실 때 만일에 저 혼자만이라면, 저 혼자만 딱 덩그러니 그 좋은 곳에 아버지 집에 딱 앉혀 놓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고백하건대 나 혼자만의 데려가심이라면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주님 계시고 성님 계시고 수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시지만 저 혼자만이라면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니? 그 사람이요. 그 좋은 곳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좋은 곳에 저 혼자만이라면 너무 아프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희로애락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 가난한 목회에서 참고 함께 견디며 살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저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꼭 함께 옆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